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교회사 13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종파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일제 시기 가운데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는지 우리가 살펴보게끔 되어졌잖아요. 이제 기존 교회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좀 생기게끔 되어지는데 오늘은 10명의 이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게끔 되어져요. 이들 중에는 이 기존의 교회 정치 권력 가운데서 새로운 파벌로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누가 있게끔 되어지냐면은 이 기존 교회에서 이단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등장하게끔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끔 되어지냐면은 이제 또 무교회주의라는 이런 운동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 10명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로 이 최중진의 자유교회가 있는데요.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10년 1월 전주에서 모인 전라대에서 5가지 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독립하여 자주교회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데요. 이 5가지 요구사항은 무엇이냐면은 자유로운 신앙생활, 선교 지역 문제, 학교 교육 문제, 백성들에 대한 구제, 재정적 어려움 타개책, 장로의 사기에 의하면 선교사의 처사를 분열하며 장로의 정치를 불복하여 아외를 이탈하여 자유교를 주장하였다고 하는데요. 장로교회 반선교사적 종파 계보로는 이 최중진, 그리고 김장호, 이만지, 박승명 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만집의 자치교회가 있는데요. 경북 월성 출신으로 3.1운동 주도로 3년간 수감을 당하시고 당시의 시대적 풍조는 이런 선교사 주도의 교회에서 한국인의 주도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3.1운동 이후 민족 자존적 기풍의 일환이 일었고요. 1921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 남성정교회 소속의 개성학교 학생들의 동맹 휴학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학내 불만이 있었는데요. 수업 수준과 교사 협소와 무능교사 등 이 문제가 되어져서 당회와 노회로 확산이 되어졌는데요. 당회의 치리에 대해 노회 조사위원회가 부당했음을 지적하며 당회와 노회가 감정 충돌을 일으켰는데요. 노회에서 선교사파와 이만지파가 충돌하여 노회가 아수라장이 되어졌는데요. 1923년 3월 6일 노회에서 이만지 목사 정직과 그 외의 장로 면직과 폭행에 가담한 교인들 세례 명부에서 제명하였는데요. 그 이만집은 3월 18일 자치선언을 하였고 교회당 쟁탈 법정 시비는 근 10여 년을 계속한 채 선교사파가 승리하였고 자치파는 다른 곳으로 옮겨 독립교회를 조직하게끔 되어졌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변성옥 일파의 조선 기독교회가 있는데요. 평남 출신으로 감리교 만주선교연회 소속으로 북만주 지방에서 목회하던 중에 북만 지방의 감리사이며 길림교회 목사인 현성원, 한동규, 오인철, 박세평 등과 함께 교제하였는데 만주선교연회 동만 지방의 감리사 배영식은 1934년 교역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이른바 신신앙파에 대하여 토론하고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여 대내에 선포하는데요. 그러자 그들은 1935년 2월 조선 연회 사직원을 제출하고 조선 기독교회를 설립하는데요. 감리교 총리원에서는 이들이 총리원으로 귀환하도록 전도국장 오기선과 총무 유형기를 만주에 파송하여 설득하였으나 실패하였고요. 그들이 종파 형성의 근거를 삼은 것은 만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 나름의 일체적 유대감을 형성을 내세웠으나 실은 감리교회 총리원 체제, 특히 양주삼 총리사의 교권에 대한 반발이었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로 송태영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요. 선교사 주도의 성결교회에서 1936년 서북계의 소장 목사인 변남성이 서울의 곽재근과 손을 잡고 총회장에 당선이 되어졌는데요. 선교사들 중심의 이사회는 이를 못마땅히 여겨 직전 총회 임원들과 제휴하여 새 총회를 불신인 결의하고 총회 체제도 이사장 체제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반발한 곽재근, 변남성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송태영의 하나님의 교회와 병합하고 1936년 11월 장로교회에서 탈퇴한 이원균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창설하는데요. 이 종파는 여러 교파에서 불만을 가진
가진 이들이 모여 종파를 형성한 특징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로 신흥우의 적극신앙단이 있는데 충북 청원 출신으로 1932년 당시 YMCA 총무였던 그는 장로교 감리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적 신앙단체를 형성하였는데 1932년 신흥우는 장로교 8명과 감리교 10명과 함께 적극신앙단을 창단하고 실천 강령을 채택하여 전국적인 회원 활동에 나섰는데요. 이 운동이 서북계 장로교를 의식하고 시작되었고 그 배후가 봉주회라는 사실은 장로교나 감리교의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졌는데요. 감리교는 1935년 4월 총회에서 흥사단 가입을 승인치 않는 결의를 하였고 장로교 총회도 1935년 적극신앙단을 용납하지 않기로 가결하여 장로교 계통 인사들의 탈퇴를 명령하는데요. 징계를 받은 적극신앙단 계열은 노예를 분리시켜 나가면서 세력 증대를 케어하였으나 신흥우의 YMCA 퇴진과 아울러 사실상 해체가 되어졌는데요. 적극신앙단은 신학적 이해와 지역적 감정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현실적 문제, 특히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일에 집착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게끔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5명의 이 인물들은 교회의 이런 권력 다툼과 아니면 이제 교회의 정치적 이런 모습이었다라면은 이제 또 3명의 인물을 살펴볼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단으로 불려지게끔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이 이영도의 신비주의가 있는데요. 황해도 김천 출신으로 3.1운동 후 여러 차례 투옥을 당하였었고 강원도 통천에서 교회를 담임하던 중 새벽에 비몽사몽 간에 마귀를 쫓는 체험을 한 후에 교회가 급성장을 하는데요. 1929년부터 부흥사로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으나 신비주의 문제로 논란이 되어졌는데요. 1931년 8월 은율교회 집회로 장로교 황해노회로부터 금종령을 받았으며 평양 노회의 단죄에 이어 장로회 총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요. 1933년 안주노회의 정죄 그리고 마침내 감리교 중부 연회는 목사 휴직 처분을 내리는데요. 해주에서 교인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였고 지병으로 원산에서 33살의 짧은 생애를 마치는데요. 때가 1933년 10월이요. 이용도 신비주의는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합일, 즉 자신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에 견주어 신비적 합일의 희열을 체험하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신앙 고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사랑주의였는데요. 그에 이어서 예수교회와 원산신학산이 있는데 예수교회는 원산신학산에서 가르쳤던 백남주가 유명화, 이유신 등의 접신녀들과 결탁하여 이용도, 이호빈 등을 끌어들여 설립한 것인데요. 백남주는 예수교회의 신전, 헌법 등을 기초화했으나 여신도 김정일과의 동거 문제가 되자 신원을 빙자하여 철산의 김성도를 중심으로 성주교회를 세우게끔 되어졌고 유명화는 원산감리교회 박승환 장로의 부인으로서 자신에게 예수가 침림했다고 주장하며 영흥교회 부흥회에서도 강신극을 행하는데요. 1932년에는 간도 목사 한중명과 함께 평양에서 간신극을 자행하므로 평양 노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요. 이 용도로 대표되는 예수교회는 백남주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용도계는 그 후 대부분 떠나 무교회로 되돌아가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한국주의 혼음교리가 있는데 거의 통일교의 원조격이 되어지는 이 사람인데요. 이는 황해도 장현 출신으로 한때 피어선 성경학교에서 수학하였고 간도로 이주하여 용정중앙교회에 출석하였는데요. 1933년 100일 기도 후 기도 중에 예수가 내 목을 떼고 예수의 머리로 갈아붙여 머리도 예수 머리, 피도 예수의 피, 마음도 예수의 마음, 이적도 예수의 이적, 내 전부를 예수화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목가름, 피가름을 주장하는데요. 새 예루살렘을 찾아 순례를 나선다는 명목으로 서울에 입성하기까지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요. 부친 황장로까지 미혹되어 주님으로 예를 갖추는데요. 도덕적 완전주의 주장, 남녀 혼숙, 자칭 그리스도, 목가름, 피가름 교리로 혼음을 강조한 영체 교환을 가르쳤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체험을 공표하기 위해 영계를 편집, 발행하였고요. 1933년 안주노회에서 이단으로 단정을 받고요. 부흥의 초청, 금지, 결의를 발의하였는데요. 가을 총회에서도 또한 재확인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3명의 한국교회 이단의 이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2분은 누구냐면은 이제
이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최태욱의 복음교회가 있는데요. 함낭 영흥 출신으로 1920년 동경 유학 시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의 저서들을 번역 출판하는데요. 1924년 귀국하여 이듬해 천재지성이란 신앙지를 창간하고 자신의 신앙을 비교회주의라고 전명하는데요. 그런데 1930년 우치무라가 별세 이후 무교회주의를 버리고 제도적 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신앙적 동지 김교신과 논쟁하고 복음교회 설립 후 결별하게끔 되어지는데요. 1935년 기독교 조선 복음교회를 창립하고 유치병 목사로부터 안수받았고요. 복음교회 감독 겸 경성교회 당회장을 취임하였는데요. 기성교회 화석화를 선언하며 조선의 현실에 맞는 조선신학을 강조하시고 일본에서 배운 현대신학자들을 소개하고 성경 해석에 고등 비평을 적용 노력하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규신의 성서 연구회가 있는데요. 함낭 함흥 출신으로 동경 시래정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담임 목사가 음모로 축출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듬해 우치무라의 문화에서 7년간 성서 연구 집회에 참석하고 그의 신앙과 사상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1925년 내촌 문화의 조선인 함석헌, 송두영, 정상훈, 유석동, 양인성 등과 함께 조선 성서 연구회를 조직하고 1927년 귀국하여 교편을 잡았고 동지들과 성서 조선을 창간하게끔 되어졌는데요. 1942년 성서 조선의 조와 피라 사건으로 함석헌, 유다령 등 12인과 함께 1년간 옥고를 치르고 석방이 되어졌는데요. 이후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서 일하다 발진티푸스로 병사하시게끔 되어지고요. 이분은 보수적 성서론으로 조선산 기독교 무교회주의 종말 신앙을 강조하게끔 되어졌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종파 운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끔 되어졌는데요.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오늘날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교회 정치적인 힘싸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단의 모습 또한 그 시작점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한국 교회 가운데 또다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끔 되어지는데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